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는 좌절과 게으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다시요.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않는 좌절과 게으름이다. 공감이 되지요. 오늘 저는 이 주일 예배, 이 맥주 감사 예배가 좌절과 시름 속에 있는 분들에게, 깊은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 옆에 분들에게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분명한 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건 신앙인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묘미예요. 아무리 문제가 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켜켜이 높게 쌓여있다 할지라도, 깊은 좌절과 실패 가운데 들어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힘이 쓰여지기만 하면, 믿음의 힘이 뭐랄까요? 이게 작동되어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민교회를 섬길 때 만났던 분의 얘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오셨어요. 한국에서는 뭐 괜찮게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처분하고, 아파트 뭐 이런 거 다 처분하고 LA에 와서 조금 뭐랄까요, 좀 뽀대 나는 집, 괜찮은 집 있잖아요. 뭐 수영장 딸려 있고 이런 집 있잖아요.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레스토랑 이런 거 장만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모든 것이 막 엉켜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돕지 않는 이민의 땅에서 여러분 한국 땅에 뿌리가 있고 친인척이 있는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민의 땅에는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이민의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죠. 가게 날아가죠. 집 날아가죠. 여러분, 날아갈 때도 인정사정이 없어요. 정말 매몰차게 그냥 바로 그냥 딱.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신용 불량자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지. 빈털터인데 어떻게 돌아와?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잔말 다 끝난 상황에서 도저히 그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내에게 말을 못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부인에게 모든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한참을 남편으로부터 다 들은 이 부인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입을 열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 이 한마디 말이에요, 그 가정에 막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남은 이 반년, 하반기 6개월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선포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선포가 있다면, 주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웅크려 있는 게 아니라,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의 통찰력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새 출발의 역사에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왜 다시 시작해?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이다. 변질되기 때문이다. 뭐 될 수 있다고요? 변질. 이게 무서워요.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변질된 가능성이 높아요. 썩어요. 상해요. 내버려야 돼요.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이 2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8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적인 이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자, 요한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건 어쩌면 자기 선언이죠. 어떤 자기 선언?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련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이죠.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줘. 예를 들면 사극에 보면 아주 지체 높은 이제 어떤 양반이 이제 움직일 때 말이요, 길에 나설 때 앞서가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누구 행차신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문을 여는, 사역의 문을 여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회개를 선포하면서 또 세례를 또 주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딱 준비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을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하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쟤 내 친척이야, 우리 알고 보면 친인척간이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같은 또래이지만 6개월 내가 형이거든, 동생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좀 잘 봐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메시아로서의 어떤 인식, 선명했던 거예요. 그런 주님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예전 번역에는 뭐예요? 신들매라고 말이죠. 신들매. 신발끈도, 이거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밝혔어요. 자, 보세요. 시작은 너무나도 좋아요. 겸손하죠. 거기다 참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사역이 쇠락하게 되어졌어요. 사역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졌어요. 쇠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말이에요.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둘씩 자꾸 떠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해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금세 등 돌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쪼르륵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인근의 교회 목사님 책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렇게 책을 하나 소개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성도가 교회를 옮겨가 버려. 그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시죠? 어떤 심이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옮겨갔냐?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같은 제자,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요한, 뭐 이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직자가 옮겨가 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핵심 제자들이 다 보따리를 싸고 예수님께로 옮겨갔는데, 사실은 그게 맞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맞죠. 그래야 되는 건 맞죠. 맞아도 그게 섭섭한 거죠.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서운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게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 하면 딱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2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뭐를 베풀었다고요? 세례. 근데 여러분, 세례는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 당시에 여기도 요한 저기도 요한 너무 요한이 많으니까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세례를 하면 아이고 그 요한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상도를 어기는 거 아닙니까? 밥그릇을 지금 빼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말로 말하면 이건 나발이 침범이지. 이거는 적어도 뭐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되는데 점점 요한 입장에서는 입지가 쪼그러들어 좁아지기 시작해. 설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처에 요한의 제자가 자기에게 와서 스승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그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도 빛을 점점 잃어가고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옥에 갇히고 나서는 이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은밀하게 예수님께 보내가지고는 뭐라고 묻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물어봐야 할 정도로 믿음이 흔들흔들흔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와, 그래서 막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메뚜기 이런 거 잡아먹으면서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랬던 사람이 서서히 변질되는 거죠. 그럼 우리인들 장담할 수 있나요? 어렵죠? 우리도 한때는 주님의 은혜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송가 143장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4절 가사에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렇게 찬송했어요. 5절 가사에는 뭐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의 18번이었어요. 한때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 경산중앙교를 위해 내 인생을 뭐라 그래야 될까, 다 갈아가지고 다 집어넣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시간을 들이고 젊음을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입당한 지 이제 10수년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한 10몇 년 전에 본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기자를 문떼기만 해도 막 너무 좋아가. 앞에 강대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던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럴 기력이 없어. 그럴 마음도 사실 없어.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이런 변질은요, 신앙의 영역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는요, 그렇게 좋아라 했는데 말이에요, 막 연신 그윽한 눈빛으로 막 메시지를 주고받고 막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기도 하고 막 아무 일이 없어도 쳐다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근데 이제 횟수가 조금 더 지나가면 갈수록 시드륵해져요. 덤덤해지죠. 그래서 덤덤 부부라고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시죠? 식당에서 남녀가 밥을 먹는데 말이에요, 저게 부부일까 불륜일까 이걸 감별하는 방법 아시죠?
모여가지고 이제 뭐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음식 나온 것은 관심이 없고 일단 셀카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음식 인증샷은 찍고 연신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주고받고 막 이게 부부입니까? 불륜입니까? 아시네. 불륜이지. 어? 얘기는 관심 없어. 밥만 열심히 먹으면 뭐예요? 부부. 저는 사람들이 불륜으로 제 아내랑 같이 식당 갔을 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부부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저는 식당 가면 열심히 먹죠. 열심히 밥만 먹어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직분을 받고 너무 그렇게 감격이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점점 식어 딱딱해져. 감사가 잘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짐이야. 모든 것이 다 부담이야. 막 그렇게 겸손했던 분인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직분이 자기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게 당연한 나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 앞에 거드름 피워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딱딱하게 굳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줘요. 변질된 모습인 거죠. 청진기를 가지고, 영적 천지를 가지고 딱 대보고 이런 교회에 나오는 영적 진단은 뭐예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위기가 왔어요. 제자들도 떠나가요. 자기의 사역도 쭈그러들어요. 안팎으로 어떤 신앙의 회의도 자꾸 하고 은심도 막 들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다시 시작했다. 자, 세례 요한의 선포를 다시 확인하십시다. 자,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다시. 자, 내가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근데 이게 요한이 지금 와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도 말이에요. 사역 초기에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아니, 누군데 세례를 베풀고 누군데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요한의 대답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드러냅니다. 밝히 드러냅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연하에 묻잖아요. 그럼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선지자입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누구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로 그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건 사역 초기부터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또다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냥 멋있어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련다. 세례 요한의 자기 선언이에요. 스승님 어쩌랍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점점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자기도 올라가고 싶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변질되고 있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더 변질되기 전에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련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기에 요즘 같은 여름철에 말이에요, 우리 주부들은 가스레인지 위에 국을 끓여가지고 국 놓으면 뭐 합니까? 어젯밤에 끓여 먹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 어떡합니까? 다시 팔팔 끓여야 먹죠. 안 그러면 상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식었던 국은 다시 끓여야 먹는다는 다 알면서도, 아니, 신앙은 식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식었는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건 그건 식었는데, 국은 그냥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 국을 보고 묵상하라고요. 다시 데우잖아요. 성경 인물도 보시라고요. 요나, 물고기 뱃속입니다만은 그 뱃속에 들어가서도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지죠. 들릴라의 그 베개하고 있다가 좋다고 그렇게 있다가 머리 깎이고 아주 수모를 겪고 블레셋 신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잖아요. 최근에 금요일마다 살피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개로 눈물을 적시면서 다시 돌아서서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변질되기 전에 쉰내가 막 푹 풍기는 그런, 이거 믿는 사람인가 아이가, 이거 뭐고, 이런 것 되어지기 전에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더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전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얘기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 주님 사랑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는, 어떻게 돈으로 끝내려고 그러네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어떻게 네 자존심 지키는 걸로 끝내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네 앞가림 그걸로만 끝내려고 하느냐?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염려, 금심, 걱정 이런 걸로 다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느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세례 요한에게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30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30절.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제자리를 찾아가므로 제자리를 찾아가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멋진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적어놓고 막 그렇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로 어떤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가 좀 잘 안 드러나요. 영어 성경을 봐야 돼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He must increase. 뭐죠? He, 주님은 must, 조동사 must가 뭐예요? 반드시 increase, 흥하여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아멘 못하는 사람은 없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I may decrease가 아닙니다. 나는 쇠락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must예요. I must decrease. must 뭐예요? 반드시 꼭 decrease, 쇠야 한다. 그는 흥하여야 된다. 아멘. 근데 나는 must, 반드시 꼭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멋부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점점 막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서, 물론 그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그는 나는 빛이 아니다. 그는 주님이 빛이다.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그 길을 내려왔다. 그렇게 다 사역을 시작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람들의 이목이 막 집중되면서 점점 드러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그걸 은근히 좀 즐겨, 괜찮아 해.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반드시 꼭 쇠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나는 실은 주님의 종놈인데 주인 된 줄 알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실은 주님의 종놈인데 주인 노릇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세요. 뻣뻣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걸 막 뒤집어가, 이렇게도 좀 말은 안 하지만 심준적으로 해. 나는 흥하여겠고, 그 흥하여겠고 말하지 않지. 복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축복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쇠하여도
어쩔 수 없다. 내 자존심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뭐 난 잘 모르겠다. 내 체면 중요하고 내 자리가 중요하고, 뭐 교회는 뭐 모르겠다. 주님은 주님은 원래 뭐 십자가 지는 게 주님 아니가? 주님은 쇠해질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쇠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뭔가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만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미 없는 희생은 없어요. 의미 없는 낭비가 절대로 없어요.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 쫙. 근데 그 중에 사라지는 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사라지면서 폭발할 때 내는 그런 어떤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한 별이 반짝이다 사라질 때 내는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새로운 별, 뉴스타를 탄생시킨대요. 그런 맥락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이에요, 찬양하는데 기도회 때, 이 찬양, 미랄 찬양이 얼마나 사무치든지 가사가 어떤 거였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다시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우리 몸에도 세포가 6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이제 각각의 세포에게 이런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타살되기도 하고 자살하는,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 세포도 죽으면서 생긴 에너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세포에게 자양분을 나눠주고 에너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세포들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 개의 세포들이 바짝바짝 빛을 내면서, 꼬마 정구들이 빛을 내면서 그렇게 우리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빛을 반짝반짝 내다가도 어떤 세포는 껌뻑 그러다 이제 죽는 세포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껌뻑 죽는 세포 때문에 뭐가 사느냐? 몸이 살아, 몸이. 세포는 죽는데 몸이 사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절대로 안 죽겠다고 버티는 세포가 나오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양분 다 빨아당기고 에너지 다 빨아먹으면서 나는 절대로 안 죽겠다고 버티는 세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포를 무슨 세포라 말해요? 암세포.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 죽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는 살고 몸이 죽어. 몸이. 여러분, 잘 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죽을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기어코 살고 내 가정, 내 자식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내가 살고 내가 흥하고 교회는 뭐면 잘 모르겠다, 그거 괜찮나요? 아니죠. 그거 아니라면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해 잘 죽고, 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잘 죽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경산주안교회를 위해서 잘 죽을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없죠. 다 주님을 높이고 싶죠.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배당에 나올 정도라면 예수님을 높이고 싶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말한다고 주님이 높임을 받나요? 시소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뛰노는 놀이터에 시소 있잖아요. 시소의 원리. 상대를 높이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시소. 상대를 높이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지. 30절이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냐?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반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고 쇠하고. 근데 자꾸만 내가 높아지고 싶어. 흥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진단받아야 되죠.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십시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제자리
찾아가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신앙에 뭐랄까 엑기스가 모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 초판에 보면 프랑스의 국왕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야겠다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벌거벗음을 인정함으로 다시 하나님에 의해 옷 입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함으로 다시 그분에 의해 채워지고, 우리가 죄의 종 되었음을 인정함으로 다시 그분에 의해 해방되고, 우리가 눈멀었음을 인정함으로 다시 그분에 의해 눈뜨고, 우리가 불구임을 인정함으로 다시 그분에 의해 부축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무 자랑거리도 없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 갖는 것보다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리요. 마음에 눈물이 솟아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 받는 것보다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리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소개하면 따라하십시다. 다시 시작하면 기쁨이 회복된다. 기쁨이 회복된다. 29절이 그 얘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같이 신부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해되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신부, 혼인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부로 나서면 나는 신랑이 아니어도 그 옆에 서 있는 들러리라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 받는 게 너무 좋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렇게 존귀하게 주님의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주님의 이름이 권세 있게 막 전파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쁨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존심 지켰다, 내 체면 지켰다, 이래가 기쁜 게 아니야. 누가 뭐 밥 한 끼 잘 대접받아, 배부르다, 그래가 기분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나가는 것, 딱 타이밍을 찾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와,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게 진짜로 내가 기쁜 거야. 예배가 회복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게 너무 기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래서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목 놓아 찬양을 부르고 싶은 이 기쁨, 이게 바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누구에게 회복된다고요?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2022년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합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죠.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까요. 환경에 눌려있고 위기에 어떤 늪에 빠져있고 신앙이 떨어져 있고 시들어가고 게으름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있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별로 감흥도 없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싶고, 그런 사람들, 자꾸 하나님과 외면하고 좀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짐승 못합니다. 짐승은 다시 시작하는 거 그냥 박힌 대로 살아야 되지. 악인은 돌아서는 거 못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망하는 게 악인이죠. 그러나 이상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의인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